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22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교회의 대전환,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급반전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사실 9장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가 아닌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직 그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와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9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 반전이 이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전도까지 이어지는 중간 과정이 여기 9장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9장에서는요, 사울에 관련돼서 세 가지 즉시라는 표현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째,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던 그 거리 이름이 직가라고 합니다. 거기 11절 보시면 직가 있죠? 예, 줄을 좀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아나니아가 그를 축복하니까 바로 18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러한 사울이 뭐예요? 즉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즉시란 단어가 전부 다 유디스란 단어입니다. 아까 직가도 유디스고 그래서 유디스가 3번 등장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다메섹에 가다가 즉시라는 거리 즉시라는 거리 곧 즉시라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의 눈이 보게 된 것도 곧 즉시 봤고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도 곧 즉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장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누가가 재밌는 그 언어 유희를 좀 넣는 겁니다. 바울의 일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 차근차근 변한 게 아니라 그는 즉시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 내용을 일부러 써놨습니다. 그가 만난 것도 일부러 즉시 유디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즉시 눈이 보겠다. 유디스 즉시 눈이 보겠다가 나오고 복음 전한 것도 유디스 즉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인생이 확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이나 제 아내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곧 즉시 달라진 사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급격히 달라졌던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소개받고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 갑자기 저는 인생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러긴 했는데 여기 사울은 어쨌든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그 인생을 엄청나게 바뀌는 즉시의 변화가 있었던 곳이 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에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죠. 그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요 사실은 어디 좀 비슷해요. 구약이 한 군데. 구약에요 다니엘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인가 그쪽에서요 테라빔인가 히데길인가 그쪽 강가에서 어떤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뵀어요. 근데요 그가 하나님을 뵈는 동안 그 주변 사람도 그걸 봐요. 근데 누구만 그분을 뵈냐 그러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뵈냐 그러면 다니엘만 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이 있잖아요. 9장에서 여기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광경도요. 사울 혼자 보지 주변 사람은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런 거 비슷하게 마치 꼭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처럼 비슷하게 여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읽어보실 만해요. 나중에 한번 거기가 몇 장일 거냐 그러면 11장? 다니엘서 11장인가? 12장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만날 때 한번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천사를 만날 때 그런 부분 한번 좀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 물을 뜯을 때 여기 사울이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중요하고요. 사울은 이 질문 여기는 한 가지만 나와 있죠.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사울의 나중 간증을 보면요. 이때 사울이 하나 더 질문해요.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이 두 질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분이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이제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 또 질문 하나 더 해야죠. 그럼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질문이 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신약 성경에 남긴 분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남긴 분이 여기 사울이에요.
바울이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질문.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질문 두 가지는 꼭 들여보고 주님 안의 인생을 점검해야 한다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여기 사울을 만나서 그 얘기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래요. 지금 사울은 누구를 잡아 죽이고 있죠? 옥에 가두고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잔해해요. 교회를 잔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5절에서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교회를 박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죠. 사울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올바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억울하게 핍박하고 억울하게 괴롭히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누구를 괴롭힌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질 만한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누명씌우거나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누구 집으로 가냐 그러면 거기 보면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간다고 돼 있어요. 유다. 거기 11절 봐보세요. 첫째는 거리가 나오죠. 직가라는 거리 있죠. 줄구이셨죠.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가 있어요? 유다의 집에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사람. 유다 이름이 유다인 거죠.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유다라는 사람은 사울이 지금 현재 여기 내려온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도 여기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중간에 맞이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유대교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농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있는데 첫째는요. 주님께서 그때 사울에게 강제적으로 나타나게 했던 현상이 하나 있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또 어떻게 해요? 9절 보면 보지 못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마시지 않은 걸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 완전히 이건 금식이 아니라 뭐 한 거죠? 단식을 해버린 거예요. 단식. 만약 이 시간이 급격히 지나면요. 사울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1절 보시면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는 진짜 옳은 일이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교회는 정말 없어질 존재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여기 사울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메섹에 내려오다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지금 뭐 한 걸 아는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앞장서서 했고 정말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이 돼버렸구나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사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못된 길을 갔다니 해가지고 심지어 단식까지 할 정도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러겠죠? 그 사람이 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나니아도 주님 만나는 건 별로 뭐라 그럴까 놀라지 않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연스럽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 하니까요. 10절에 아나니아가 그냥 쉽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 놀랐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나니아는 그때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나니아는요. 그 전에 예수님께 살아 계실 때 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너무 반갑게 만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든지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죠. 자연스럽게 주님 만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가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그곳은 망설이죠. 그가 여기 온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요 라고 주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15절 부분은 15절과 16절 부분은 우리가 사울의 소명 관련된 거거든요. 바울의 소명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사울이 자기가 받은 소명과 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보세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첫째 누구를 먼저 언급해요? 이방인. 자, 여기까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 9장까지는요. 전부 다 누구만을 대상으로 전도하느냐? 유대인만입니다. 근데 사울이 딱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누구를 향한 대상이 나와요? 이방인.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준비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준비되는 거죠. 이방인과 그 다음에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면 뭐가 담기죠. 담기죠. 사울이 남긴 나중에 바울로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요. 교회를 위하여 내게 채우노라. 자기가 그릇이잖아요. 그릇은 뭔가 담잖아요. 근데요. 이 바울은 자기 안에 뭘 담았느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받겠다는 자기 인생의 고난을 채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릇이잖아요. 그릇에는 각각 뭘 담기는 게 각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요. 자기가 기꺼이 고난받는 고난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의 그릇 가운데 채운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여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내게 채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받느냐? 16절 보면 고난이에요. 그릇 가운데 뭘 채워야 돼요? 그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뭐를 채우고 싶어 해요? 평안한 삶,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좀 더 좀 나은 삶, 가치 있는 삶? 물론 그렇죠. 그런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채워진 게 뭐냐?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 형편이 제일 안 좋아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힘든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요. 모든 게 평안하다 하는 건 정말 큰 은혜의 선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때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정말 많은 고통들, 돌도 맞고 죽어서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평생에 사탄의 가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3번 파선하고요. 바다에서 파선해서 일주일이나 바다의 깊은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매를 3번이나 맞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그런 바울이 처음 그렇게 살 것을 주님은 이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걸어간 거죠. 자,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하는 말은 참 저에게 좀 많이 마음에 좀 담더라고요. 17절에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불러줘요? 형제 사울아. 이 왼수 사울아 그러지 않고 교회를 여지껏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초기 기독교 성도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의해서 고통당하고 채찍당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처음 해주는 그에게 불러주는 호칭이 뭐래요? 형제 사울아. 이 표현은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사울답게 되는 데는요.
정말 사울을 받아준 몇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가 있는 거 여기?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주의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역할이 필요해요. 중간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 사울이 교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첫 번째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구? 여기 아나니아예요. 형제 사울아. 이 마음을 그 표현 속에 나타난 녹여지고 있는 좀 드러나고 있는 따뜻한 아나니아의 사울을 향한 시각, 그를 예수님 안에 품어주려는 사울의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건 우리 이은규 집사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돌보시고 마음 어떻게 보면 격의 없이 성도님을 대하시고 하신 것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간관계 하신 거 보면 정말 참 많이 부럽고 존경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의 그 노하우실까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부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나가서요. 처음으로 맨 처음에요. 바로 즉시로 거기 20절에 즉시 가게 당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전파하잖아요. 이랬을 때요.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당혹해요. 이걸 뭘로 여긴 사람도 있을까요? 뭐야,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잡아가려고 그러나? 연극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기 22절 말씀이 저는 이해돼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거. 예수 믿는 유대인도 당혹했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당혹했을 것이고, 서로 다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23절 보면, 우리 23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답니다. 자,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요, 하루가 아니죠. 한결같이 며칠이나 버려요? 여러 날. 그러면 확실히 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연극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저 사람이 확 달라져가 순식간에 예수 사람이 돼버렸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더니 저 사람이 지금 미쳐갖고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돼버렸구나 하는 게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메섹 분위기가 유대교에서 많이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자, 이때부터요, 사울과 유대교 유대인들 간에 평생 원수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간 데마다 이제부터는요, 유대인과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돼요. 참, 이제 그런 인생이 이제 출발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 25절 보면 우리 이 표현을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제자들이죠. 사울의 제자들이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면요, 여기 유대교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울 덕분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그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 사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더더구나 뭐예요? 이런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 유대교가 일난다. 에? 그런 지금 지경이 되다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으로 나가도 못하고 성벽에서 밖으로 나가는, 성벽에 달아서 나가는 그 정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6절 이하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자, 사울의 그 후 행적에 다메섹에서 이제 피신해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누구보다도 제자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잡아 죽이고 잡아서 목에 가두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들과 사귀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걸. 우리 같아도 참 힘들겠어요. 그때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구?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는 부분을 이때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해준 겁니다. 전에 광주에서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나바 쪽에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처음 오신 성도님 있잖아요. 처음 오신 성도님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이 바나바 운동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내에 정착할 수 중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 바나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 교회 성도님 오시면 그분이 우리 그 교회에 함된 몸된 지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일부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바나바 운동. 참 괜찮은 좀 아이디어였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있는데 바나바가요 어떤 이야기 해줍니까? 첫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죠. 먼저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에게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걸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럼 뭐예요? 주님을 봤고 또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죠? 사명 받았다. 주님께서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또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데, 다메섹에서 그의 행적,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을 해요. 자, 이거 좀 잘 봐야 될 게 27절에요. 이게 사실 사울의 사도권과 관련되어져요. 사도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사명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또 뭐예요?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명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누구에게? 거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다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셨다.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 중에 한 명이 또한 누구다? 그가 바울이다 하는 걸로 인정되도록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참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 더더구나 이렇게 말하죠. 전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그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니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이려고 그러죠. 29절에. 다메섹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랬고 이번엔 또 누구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가이사를 해가지고 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때부터요. 사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시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 다음에 사울은 그 후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라비아 사막에도 가서 한동안 말씀도 연구하고 그런 기간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보낸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중세부터 시작된 게 뭐냐 그러면 수도원입니다. 사울이 그 사람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수도원 운동에 좀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된 거죠. 그런 것이. 자,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울이 달라지니까 교회를 더 이상 앞장서 핍박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까지 퍼져요? 잘 보세요. 거기 31절에 온 유대 첫째. 두 번째 어디예요? 갈릴리. 그리고 어디까지? 사마리아. 그럼 여기 어디까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첫째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 그다음 어디? 사마리아. 그러면 거기까지 지금 가죠. 땅끝 말고는 다 된 거죠 이제. 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럼 그다음 어디 가면 돼요 이제?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9장에서 그다음 땅끝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까지는 복음이 채워졌단 말이죠. 전해진 거죠. 그 다음 영역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 여기 9장하고 10장이란 말이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 보면 차근차근 그 다음 준비를 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준비, 이제 땅끝을 갈 준비를 누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준비시켰고, 그 다음에 땅끝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럼 인정해야 되겠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이 땅끝이거든요. 이방인도 복음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다. 하는 게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자, 3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다소로 가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라져요. 일단 시야에서.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걸 보여주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집중돼도 이야기돼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거기 3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스스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좋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안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없어도 어디가 안정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보다는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훨씬 더 적임자인 게 드러나니까 보이니까 자기는 기꺼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있지 않고 스스로 나가버려요. 솔직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주로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주로 밖으로 막 다녀야 됩니까? 사실 저도 밖으로 많이 다니는 거 우리 성도님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담임 목사님은 어디를 중심해야 된다? 교회를 중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나가요. 나가서 기꺼이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누가 중심이 되도록 야고보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일로 전체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역할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먼저 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루다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보면 초기는요 전부 다 병고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료. 이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상당히 좀 닮아 있는데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친 사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 사역을 돌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은 베드로는 많이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제대로 배운 사람은 여기까지 아니니까. 하지만 그가 보고 그가 확신을 가진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들을 두루 봤거든요. 가까이서 봤거든요. 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또 진짜 순수하게 믿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여기 사도행전 9장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 그러면 곧 즉시예요. 곧 즉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병을 언제 나아버려야 되느냐? 지금 나아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러분 32절 이하 보면 여기 사람 보면 곧 일어나다 있어요. 거기 34절에. 곧 일어나 있잖아요. 이 곧이란 말이 앞에 있는 그 즉시요. 즉시 유디스. 그는 곧 일어나야 돼. 곧 일어나야 돼. 항상 바로 지금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그 루다에 있었는데 루다에 가까운 곳이 욥바인데 욥바에 앞서서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 앓은 지 한 8년 됐다. 그런 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부터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여기 베드로를 통해 병 고침 받고서 그때부터 믿었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루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욥바에는요, 예수 믿는 한 분 있어요. 여자분. 욥바에. 그분이 누구? 다비다. 다른 말로 도르가. 자, 예수 믿는 여자분의 이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예요. 이분의 삶의 특징이. 저는 예수 믿는 그 성도님들이요, 선행과 구제가 특징이면요,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칭찬할 거라 생각해요. 이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평생 살았어요. 가령 우리는 예수 믿는 여자분 그러면 신령하다, 거룩하다, 참 신앙 좋다 그러면 뭘까요? 교회 예배 참석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분으로 막 생각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뭐라고 그분이 인생이 표현돼요? 선행과 구제. 이게 이분의 멋진 인생이죠. 근데 그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병들어 죽어요. 우리도 다 죽는 거거든요, 언젠간요. 이분도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체를 내놓고요,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했어요. 왜 청했을까요? 욥바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가까이에 루다라는 지역이 있으니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일부러 청했어요. 왜 청했을까요? 그렇죠. 장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분을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 마지막 가는 길에 정말 좋은 분이니까 누가 장례를 마지막 집례해 주기를 베드로가 해줄, 그럼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을 추모하는 자리에 보면 참 모든 과부라고 되어 있죠. 39절에. 어디에 모든 과부예요? 욥바의 모든 과부. 예수 믿는 모든 과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과부예요. 그럼 이걸 봐서는요, 예수 믿건 안 믿건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정말 멋지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과 헤어짐을 슬퍼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정말 그 진심으로 헤어짐을 슬퍼하며. 근데 이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울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베드로가 사람 다 보내고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세상 시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시체가 일어났어요. 그런다 해서 베드로가 이 이후에 시체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 일종의 표적이죠. 하지만 놀라운 표적이죠. 이 일이 있어서 거기에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 42절에 첫째는 온 요빠 사람이 알았어요. 온 요빠. 그 요빠라는 마을 사람 전부 다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 거죠. 첫째는 다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요, 다 알았지만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다 믿은 건 또 아니에요.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곳 요빠에 이제 머물게 돼요. 자, 보면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런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사역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럴 때 혼자 다녔을까요? 그의 아내와 함께 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자기는 자비랑 하는데, 자비랑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좀 시비를 걸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나도 베드로처럼 그의 자매와 함께 다닐 권이 없는 줄 아냐. 그리고 또 다 나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섬김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 근데 나는 그 고난 쓰지 않고 자비랑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누구 예를 드냐 그러면 여기 베드로 예를 들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자매와 함께 다닐 권이 없겠냐.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랑 함께 다녔다? 아내와 함께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다녔는지 아내와 함께 다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베드로에게 장모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한 가지 또 보면요, 베드로의 집에 자식이 있단 말이 없어요. 자식이 있단 말이 없어요. 성경은 쓰지 않고 있으니까 몰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근데 장모님이 계셨던 건 맞아요. 열병이 아마 앓은 적 있잖아요. 열병이 앓았는데 그 장모님은요, 그 이후에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닌 게 보여요. 이때는 만약에 장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내는 누구를 돌보고 계셨을까요? 자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겠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요, 함께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 혼자만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랑 만나는 계기가 되냐면 드디어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땅끝. 그래서 9장은요,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이 채워졌고 이제 누구를 만날 준비?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날 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 하나 준비됐죠. 누구? 사울.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만나는 첫 접점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여기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도록? 고넬료. 이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방인에도 복음 전한 교회,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얘기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계속 이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 교회를 하실 일들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가는 그 다음 과도기에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땅끝을 향한 주님의 전도가 이제 이 다음에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교를 통해 시작되어졌고 오늘 2020년 우리 참빛교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 전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향한 복음 전도, 그것을 채워가는 분량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줄로 압니다. 사울을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를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그릇으로 우리 참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참빛교회가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다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천국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